계명대학교의 계명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살아서 또 대구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또 계명대학교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로 하고, 그래서 이 계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계명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경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가, 일반 통일 찬송가라든지 찬송가 582장에 보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가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떤 나라를, 사람들을 좀 계몽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어찌됐든 계명성이 등장을 해요. 찬송가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찬송가에 계명성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명성이 나쁜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거다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랍니다. 그렇죠? 말 이 자체도. 그러니까 계명성이 동쪽에 밝아서 뭔가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주장을 보면 이건 영 아니에요. 이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보면 첫째, 성경에는 계명성이 한 번 등장을 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근데 개역 성경에 계명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올려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문을 봤더니 열 개자에다 밝을 명자에 별 성자더라고. 이 이제 계명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별의 정치는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계에서 하는 말을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범죄한 천사, 즉 사단이다,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들어있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은 바로 범죄한 천사 사탄이다, 사단이다. 사탄도 아니고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또 천사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다 안 맞는 거죠. 천사가 아니죠, 사탄은. 거기다가 이 계명성이 사탄이래요. 이걸 기독교계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뒤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명성이 사탄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던 광명한 천사였다고 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였다 그러면서. 근데 아니죠. 사탄은 그룹이죠. 아예 다른 존재. 근데 문제는 계명성이 바로 사탄이다, 계명성 이거로 사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주장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계명성은 아침에 가장 빛나는 샛별, 즉 금성을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별을 루시퍼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상징하는 별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을 자꾸 사탄, 루시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침에 가장 빛나는 샛별, 그게 이제 금성이라고 하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고, 루시퍼, 사탄, 이게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일개 천사장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빛난다고 해서 온갖 교만한 허영을 다 부리더니 결국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벼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을 보면 이 본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뭐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진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여기 이제 이 본문에 여기 있는 개역 성경만 보면 계명성이 나쁜 존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루시퍼다,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으로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계명성을 넣어버린 겁니다. 빛나는 새벽별, 그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샛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보면 주님이 바로 샛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이게 주님을 말하거든요. 샛별. 또 성경적인 사실을 계속 보면 이 루시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말입니다. 헬렐. 이게 이제 헬렐의 라틴어 표현이 루시퍼인데 이거는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지 빛을 가지지 않았어요. 루시퍼. 근데 자기가 빛을 가진 존재처럼 가장하잖아요. 가장하는 빛의 천사.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뜻, 새벽별이라는 뜻이 루시퍼라는 단어의 헬렐이라는 말에는 없어요. 없어. 아예 히브리어에. 이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탄.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거 말을 밝혀줄 수 있는 말 자체가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말은 그게 계명성이고 뭐 그거 없어요. 새벽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별이라고 하는 거, 별 자체, 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코캅이라고 하는 말이 36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히브리어 필사본에도 코캅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필사본을 봐도. 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148장 우리 봤죠. 여기에 보면 우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주님이잖아요. 새벽별. 후렴에서도 주는 제3의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귀할 것.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명성이라고. 우리가 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별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혹은 태양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어떤 우주의 행성이나 항성을 말합니다. 인류는 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연인들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뭘 찾아요? 자기의 별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스타,
스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별이 우상이 된 거예요. 무슨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가 돼. 우상이 된. 그래서 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니까 일단은 이삭이겠죠, 역사적으로. 근데 쭉 내려가면 씨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거기다 첨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몸의 지체들도 포함돼요. 몸의 지체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었을 때도 보면 11개의 별이 자기 별한테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또 성경의 별이 뭘 의미냐면 하늘의 군대를 의미해요. 가 되는 게 등장합니다. 재판관계에 보면 재판관계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이제 재판관계 5장은 뭐냐면요. 쭉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의 어떤 경로들, 대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바로 재판관계 5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시스라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별들은 하늘의 군대를 말해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휴거되고 나서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하러 내려올 때 주님 뒤에서 하늘 내려온 하늘의 군대들로 등장합니다. 바로 새벽별, 우리 주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죠. 뭐 금성, 직접적으로는 금성, 태양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의의 태양이시고 새벽별이잖아요. 주님이 떠오르는 것, 주님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별은 또 뭘까요? 아까 우상 숭배의 상징을 하죠. 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항상 변질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항상 왜곡돼. 이게 나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모세가 놋뱀을 들었었을 때 그 놋뱀이 나중에 가니까 변질돼 가지고 느우스탄이 되잖아.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게 뭐냐면 거짓 신의 장막, 거짓 신의 별. 그게 뭐냐면 이제 몰록과 키운의 성막, 우상 숭배를 위한 성막. 이걸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별이라고 해요. 아모스. 이게 곧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이에요. 램판의 별. 우상 숭배한 거.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뭐가 나와요? 다윗의 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별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언약에서는 별이 등장 안 해요. 별 이야기 안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악한 것들, 거짓말들 이런 거를 더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뭘 말하느냐 국기인데 이게 오히려 우상 숭배 상징인 램판의 별이에요. 별은 그거밖에 찾을 수 없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죠. 사도행전에서도 설명해서 풀어주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상징의 램판의 별이에요. 예, 다윗의 별이라고 했던. 다윗과 관련해서 별 이야기 안 하신 거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은 불타는 가시덤불, 뭐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별 이야기 안 하십니다. 또 하나 별은 주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탄생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이렇게 그 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해 드리러 왔다. 동방의 현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별과 더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별이 주님의 탄생을 상징하죠.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별은 지역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상에. 계시록 1장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별 설명을 해요. 그래서 7교회, 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7교회 역사적으로도 쭉 설명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역사적으로는 AD 90년도 그때 당시에 7교회 적용이 되겠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대환란 때 지역교회 적용이 되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교회의 시대가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교회의 모습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지역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교한 거짓 교사들을 별이라고도 합니다. 유리하는 별. 유다서 13절에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별이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의미.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실 때도 별과 연관되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상징할 때도 별이에요. 뭐예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다시 떠오른. 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대환란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신 빛나는 새벽별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환란 때 이긴 자에게 주님이 주의 천사로서 등장해서 나타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빛나는 새벽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런 의미더라. 새벽별은 금성이나 태양이지만 바로 우리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어둠을 뚫고 등장하는 부분들을 주님의 초림도 되지만 재림도.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우리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나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자기가 이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고 하나님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계명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인 계명성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샛별이 등장하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빛나는 새벽별이 등장하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탄이 가장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루시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에 쭉 보면 여기에 바로 사탄이 타락하고 왜 그렇게 됐고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특히 13절, 14절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거. 말이 안 맞죠. 여기 예를 들어서 계명성을 사탄으로 합니다. 계명성은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뭐하러? 네?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 가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이것하고 참고 구절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을 우리는 보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바로 여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투로 왕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왕은 없어요. 바로 사탄을 말한다고요. 그룹. 설명을 직접 해주죠.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딱 말씀을 해주죠. 천사장 이거 아니에요. 그냥 빛나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바로 사탄이에요.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 너무 완벽하니까 이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럼 겸손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대단해 뭐. 그럼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어. 이사야 14장이 계속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계속 하잖아요. I will 계속 하잖아요. 왜? 완벽하게 창조됐으니까.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죄를 반역하기 전까지는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12절 쭉 14장 앞부분을 보니까 이게 사탄이 완벽하게 돼갖고 자기가 교만해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발견한 게 뭐냐면 교만한 거, 교만. 그게 사탄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이 변개돼 버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해버립니다. 왜? 성경에 그냥 이 본문에 보니까 계명성이 나쁘거든. 그렇죠? 개혁성경 이사야 14장 보니까 계명성이 나쁜 존재네? 이게 사탄인가 보다 이렇게 갖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 다른데 맞춰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래서 왜곡된 성경에 근거한 교리, 변개된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바로 기독교계의 많은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게 곧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는 그런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 어디서 나오겠어요? 변개된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베드로후서 1장, 계시록 22장 해서 딱 정리해서 맞춰보면 계명성에 누군가 나오고 거기에 루시퍼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 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개혁 성경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후 좌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싸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새벽별이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새별이 떠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의미를 다하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파수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 답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제가 찾아봤어요. 이 계명대학교 계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학교 이름은 이 지역에 대구 지역에 기독교 미션 스쿨이 뭐냐면 바로 개성고등학교가 있었고 신명고등학교가 있어요. 다 기독교 학교예요. 학교가 여기에서 개자하고 뒤에 신명고등학교 명자를 따서 선교사들이 이 두 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잘 하라고 만들어진 학교. 그래서 이름은 계명대학교로 지어요. 근데 계명대학교에서 그 한문을 봤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계명성하고 똑같아요. 열 개자에 밝은 명자에 똑같아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안 지었겠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계는 뭐예요? 계명성이 사탄이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는 그 이름 바꿔야 돼. 사탄이잖아. 사탄학교잖아.
그렇게 기독교계에서는 알고 있다니까요. 계명성이 사탄이래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근데 계명대학교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에 의해서 이름 지어졌는데. 최소한 계명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루시퍼가 사탄.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은 변개된 거, 잘못된 거고, 계명성은 우리 주님이에요. 샛별 빛나는 새벽별. 이 지역의 계명대학교, 기독교 학교. 제가 그 학교 앞에 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래도 그 계명대학교 학생 기독교 학교라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말을 잘 듣긴 들어요.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아, 계명대학교 학생이면 최소한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들어야 돼. 들어봐라. 그럼 말 듣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이게 잘못된 교리들로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죠. 이 지역에 우리 계명대학교를 둔 우리 대구 사람들로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이야기할 때 계명대학교 이야기하면서 계명 이야기를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진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루시퍼가 들어가야 맞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계명성이 분명하게 사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을 집어넣는 마귀의 그 간악한 강교를 저희들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 떠오르는 샛별을 늘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샛별, 즉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실 때 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알아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소중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